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로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7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새로운 일상의 일부분인가,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모여서 이제 찬송하며 예배 드릴 날이 오겠지만 이 2달 동안의 경험은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크레딧 카드로 헌금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참 어색한 일로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채택하기를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수집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도입된 이 방식은 아마 사라지지 않겠죠. 각 교회들의 헌금을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설교 같은 경우 저는 설교라는 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를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그것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과 널리 나누는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그래서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갑자기 닥친 변화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꼭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빠지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진지하게 정말 매주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꼭 매주마다 드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때를 따라서 시기를 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예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도 이렇게 반복이라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되는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에는 많은 예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주기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주기가 기냐 짧냐는 각 예식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은 만일 어떤 예식이 주기적으로 드려지는 그 주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예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담겨 있던 수많은 전통과 가르침과 메시지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르지 않는 예식들은 곧 생명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그 예식 속에 담겨 있던 삶의 요소들을 다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불규칙하게 되면 예배하는 마음도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하는 삶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과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이 깃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주는 예배의 여러 순서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예배에 드리는 정성이 어우러져야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이런 요소들을 약화시키기에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혼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리고 편리함이 있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가늠하고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형편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에스겔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중요한 주제들이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읽었듯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두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장 15절에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거처하시던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이국 땅 정복자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찌어찌 살다가 결국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처소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거룩함의 원천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분리되어 정복자의 땅에서 더부살이하게 된 이스라엘 포로들은 뿌리를 뽑힌 꽃들처럼 꽃들이 시들어가듯 그렇게 소멸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체념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정복자들의 땅에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희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바도 없어 보이지만은 너희가 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정복자의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잇대어 살아가는 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경험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은 바벨론 땅에서도 존재하며 바벨론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은총의 누림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발굽에 짓밟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욕당한 성전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포로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중요한 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이 눈에 보이게 있을 때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은 성전이라는 틀 가운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조차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거룩함에 대한 농축된 경험을 제공해 주었지만 성전은 백성들이 일상에서 거룩함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삶을 꾸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에게 같은 경험을 확장해 나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구별된 장소, 집중이 가능한 환경을 떠나서 일상의 삶의 장소, 일상과 같은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일상이 더 많이 묻어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소통이라고 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입니다. 일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함뿐 아니라 오히려 일상과 어우러지고 일상의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거룩함에 눈을 뜨게 하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며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맞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 혹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편리함과 자유스러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하고 자유스러움이 우리의 예배의 경험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깊은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으로 확장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경험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단련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경험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신앙의 훈련을 받은 이들이 성전이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만연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하던 우상 숭배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성전은 오히려 포로의 땅에서 깊고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정화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은 오히려 성소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집중을 순화시키고 그리고 더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일을 거룩하게 감당한다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더 진실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질병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강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맑아지는가 하면 야생 동식물에게도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잠깐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실 문을 닫아 놓아야 하는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먹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곳이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보다 더 아름다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역시 놓쳐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가운데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주님,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써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에 더 기쁘고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물질을 봉헌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